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옆 사람한테 축복하지 말고 옆 사람 축복하지만 저 사람 보면서 나 자신을 축복을 해보세요. 뭐라고 축복하냐?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축복하세요. 내가 귀한 존재인데 내가 만약에 나의 가치를 모르면 나를 함부로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왜 가장 귀한 존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돈 많은 재벌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나 잘생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에게 관심을 주시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 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쁜 묵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SNS가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이제 자기 소개하는 란이 있잖아요. 메뉴에 그 소개하는 란에 요즘 어떤 게 유행이냐 했을 때 자기 소개를 한남 더힐 땡땡땡 이렇게 소개를 한대요. 나도 처음 들어보는, 역시 SNS 나와서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수도권이나 전국 곳곳에 어떻게 유행하냐면 지금 인스타그램 있는 아이들은 초보면 알 거예요. 계정에다가 검색하는 란에다가 한남덜이라고 치면 1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덜 신충이, 뭐 한남덜 이메스터. 왜 그런가 했을 때 한남덜이라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말하는 아파트거든요. 한남덜. 뭐 BTS가 살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들 부자들이 그 아파트에서 살아요.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 내가 거기에 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한남더일에 사는 10대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지도 않는데 소개를 한남더일 누구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전문가들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언젠간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남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내 가치를 이 아파트에 빗대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벌써부터 10대들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제 아파트, 돈에 대한 재산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저변에 깔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SNS에서 보면 뭐 자기의 좋은 차를 뽐내기도 하고 자기의 좋은 환경들을 뽐내기도 하잖아요. 물론 자랑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기준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했을 때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차를 타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어제 기사를 보는데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잘 사는 재벌들 가운데서 재벌들도 서로 인맥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아들과 딸들, 재벌의 아들, 딸 4명이 모여서 동반 자살을 하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서 모였냐? 서로가 이제 자살 사이트에서 모였는데 각자가 이제 부유한 집의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같이 동반 자살하자. 혼자 자살하기는 외로우니까. 동반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저 사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니 4명이나 모였으면 서로 뭐 모여서 그래도 힘들었지, 아니면 뭐 같이 게임이라도 하면서 뭐 서로 좀 웃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야 될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다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모여서 동반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였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히 절망된 상태였겠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또 혼자 죽기도 외롭고 4명이 모여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서 보면서 우리가 다음에는 좀 그런 자살 사이트를 조사를 해서 좀 위장 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위장 가입을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힘들어서 죽으러 왔어요 하면서 왔다가 이제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죽기 전이니까 말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죽기 전인데 그래서 내가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서 보면서 우리 임원들부터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좀 자살 사이트에 위장 가입시켜야겠다. 우리 에스터부터 처음에 같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설 보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10대들이 뭘 알겠어 할 수 있는데 10대들도 안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곳에 취업해야지, 계속 저변에 이런 세상의 문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가장 귀하고 소중하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의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의식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내가 계속해서 마음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되짚고 되새기고 계속 내가 생각으로 각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을 의식하냐? 내가 지금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그런가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났다, 그럼 물고기에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필요 없어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굳이 물고기가 나 물 필요 없어 밖에서 걸어다닐래, 그럼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썩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래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점점 추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다, 이것보다 더 축복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주인으로 계시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 그럼 나에게 어떤 건세가 있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눈에 보이고 있진 않지만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내가 어떤 권세가 있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 시민권 천국에 가는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면서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축복받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내 신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가장 불행한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데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물에서 떠났다. 그럼 당연히 물에서 떠났기 때문에 팔딱팔딱 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보고 저번 주 말씀처럼 죽을 만한 인생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열심히 해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힘든 거 아니냐? 너가 노력을 안 해서 힘든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속 그 물 떠난 물고기처럼 몸부림치면서 부르르 떨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한 존재인데 그 행복이 뭔지 몰라서 SNS로 내 행복을 채우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데 취직해서 사람들의 기준이 완전히 이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군대에 있었을 때 한 병사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병사가 들어오는데 이제 면담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예요? ITS? 제일 좋은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ITS 맞는데 ITS는 영순이고 제일 좋은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예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지만 사실은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게 이번 연도 통계로 보면 전 세계에서 서울대학교가 129등이더라고요. 대학교의 순위를 매기는 게 참 애매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129등이 서울대학교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제 한 병사를 신병을 맞아들였는데 이 친구가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지 이제 신상에 적혀 있거든요. 보는데 이제 북경대학교, 베이징대학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전사님 어제 또 검색을 해봤죠. 베이징대학교가 세계 몇이냐? 세계 19위더라고요. 참 좋은 대학교죠. 사실은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교에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그 학교 가운데서도 경영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친구가 엄청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엘리트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전사님 소대로 들어왔었는데 군생활을 한 달 정도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데 밤 새벽 1시쯤에 와가지고 상담할 게 있어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앉아봐라. 그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군대에 처음 왔는데 군대에서 만약에 원래 나중에 남자아이들은 가서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현역 부적합을 받으면 이제 평생 사실 꼬리로 달고 다닌단 말이야. 이 친구가 군대는 가야 되니까 나중에 내 미래를 위해서 숨기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고민을 얘기하냐? 상대방을 봤을 때 눈을 쳐다보고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오는 것처럼 환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군대는 가야겠고 내 문제는 숨겨야겠고 해서 군대에 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숨기고 군대에 왔는데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군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상대방의 표정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생활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들으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얘기를 하면서 전사님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사님이 알고 있는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잘못해서 그 문제를 겪은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해요. 전사님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그래서 전사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이제 그 문제 이제 어떻게 요즘 보이냐 하니까 그대로래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그대로지? 전사님도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하루, 이틀, 3일 전사님 숙소를 불러서 개인 양육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한 5개월쯤 되는데 이 아이가 고백하더라고요. 전사님 소대장이었어요. 소대장님 이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10여 년 동안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단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말씀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 신분이 왜 가장 복되고 귀하냐?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신분이 그냥 신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한 복된 신분이구나.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원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가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사람들이 갈대아라는 우상지역 속에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우상 따라서 돈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거든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전사님이 만약에 독약을 놔두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게 돼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어쩔 수 없이 죽을 만큼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죽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 사람 목숨보다 생명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 중심대로 돈 따라서 성공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직분이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는데 직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 성공 속에서 애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남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냐? 전국에 코로나 이후에 10대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전 세계 10대 자살률 6위가 대한민국이에요. 10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이 4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시간마다 2명꼴로 자살하는 꼴인데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선택을 하냐? 지금도 누군가는 사실은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자살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자살한다. 그거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행복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나 자신을 죽이는 자살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안 죽여봤잖아요. 조선도 안 죽여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시골에 가면 예전에 전사님도 이제 닭을 군에 있었을 때 닭을 잡을 일이 있어서 닭을 잡는데 여러분 닭 잡아 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잡아 보셨을 텐데 닭을 잡을 때 이렇게 목을 비틀어서 꺾어서 잡거든요. 여러분들 닭을 칼로 목을 쳐 내리든 목을 꺾든 닭이 목이 꺾인 채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깨깨깨 하면서. 생명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도 죽이지만 사람도 그냥 죽진 않아요. 짐승도 죽일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을 죽인다. 내 제정신으로는 그런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저지르냐? 사단에게 잡혀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복을 줍니다. 왜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도박을 시키면서 처음에는 돈을 따게 만들어요. 기분 좋게. 사단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없어도 예배 몰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라 사기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무엇이 성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꺾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다른 것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고 오직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남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죽음 다 민족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인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 속에 있는 렘넌트 있나요? 혹시 내가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친구 문제, 하나님께서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광야길이 물도 없고 배고프고 힘든 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절대 여정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문제를 허락하셨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문제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문제가 와서 힘들어 죽겠다, 나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게 주신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포럼이 되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의 축복을 주십니다. 유월절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유월절이 넘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피 바른 날에 사단 권세가 흑암이 완전히 넘어갔다.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른 그 날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었던 운명과 사주팔자, 죄와 저주 재앙이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오순절의 축복을 통해서 광야길 가운데 너무나 배고프고 힘든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수장절의 축복을 통해서 창고에 곡식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영원한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을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3학년 되면 나중에 어디 대학교 갈지에 대해서 원서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내 한 번뿐인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남기는 작품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교회가 진짜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 나가실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창세기 9장 전까지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채식을 했어요. 육식을 한 게 아니라 곡식이나 과일들을 가지고 채식을 했는데 과인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가 먹을 자기 생계에 관련된 곡식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농사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농사를 하면서 자기 먹을 것까지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근데 아벨은 옛날에는 양 짐승을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양을 길렀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피 언약을 가지고 아벨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중고등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다. 만약에 내가 동기를 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이니까 성적 잘 받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만약에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나 자신도 그 중심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고 사단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이 예배 시간이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과 중심을 들이면서 예배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진 예배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가라고 하십니다. 친구들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기말고사 끝났을 거고 중학생들은 내일부터 시험일 텐데 왜 거꾸로 가야 되냐? 친구들 보세요. 다들 시험 기간이라고 아침부터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는 반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열심으로 내 노력대로 내 힘대로 공부하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예배에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 목표인 가나안을 향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정확한 방향과 답을 찾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신 답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귀중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겠지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늘에 주실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나에게 발견되어졌으면 그 응답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학교가 기말고사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게 문제가 오더라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게 축복이 오더라도 오늘도 그리스도. 왜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터 선생님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터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터들이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 따라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